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속도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걸음 먼저 달려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박자 빨라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달리고 봅니다. 습관적으로 달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모른 채 무언가에 떠밀려서 어디론가 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달린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달걀을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부활절 카드를 나누고 또 부활절 행사로 음악 예배를 드리고 무척 바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작 예수 부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손,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이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전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일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던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해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부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거짓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의 주장도 십자가 때문에 다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도 십자가 처형으로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도마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 무덤을 찾아서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 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먼저 맡았던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그들이 훌륭하게 부활 소식을 전했기에 초대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영생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만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죽었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순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살던 곳입니다. 한 번은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미루기 때문에 입구에 있는 몇 사람만 잡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 카타콤 입구에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 돌아간 뒤에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 밑으로 다가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에게 고통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초대교회 순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부모의 유언을 들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 죽을 때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진 박해에서 기독교는 훗날 로마를 점령하는 기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영생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실패가 찾아오고 그 앞에 험산줄령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기고 끝내는 다 이루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주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갈 길을 열어주셨고 앞날에 대한 꿈을 꾸셨고 살아갈 이유와 삶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저들 곁을 떠나시고 저들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누구 하나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모두가 다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곁에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늘 그들 곁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만나시고 다시 떠나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활하시기 전과 다른 차원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후반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셔서 자기들만 홀로 남아도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언젠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왜 불교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독교에는 염불이나 주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이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녀는 13년간 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쓸쓸하고 힘들 때 임마누엘 아멘을 마음으로 외쳤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로 13년간 수많은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뜨겁게 느끼게 해주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해 주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더욱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고로부터 또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이 세상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